로마서 6장 12절, 13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최신병기. 최신병기. 싸움에서 무기를 말하죠. 병기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잠자는 영혼을 깨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자는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가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짓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병기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중간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아니면 사탄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아니면 세상 일을 한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잔을 들던 손에서 이제는 성경을 드는 손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음란, 방탕으로 질주하던 발에서 이제는 잃은 양을 위해서 신방하는 발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유행가를 부르는 욕설을 하던 그런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입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학자들은요, 아이 5명 이상 기른 주부 중에 정신 환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인데 아이를 5명 이상 기른 주부 중에 정신병자는 없다는 거죠. 정신병 환자는 거의 없다고 말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양육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서 정신병에 걸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신병에 걸립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 한가한 사람이에요, 한가한 사람. 한가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답니다. 정신병에. 그러므로 영육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울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바쁜 사람이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요. 정신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옛사람이 죽은 존재의 모습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왕노릇해야 됩니다. 몇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 앞에 마귀의 일을 멸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빠야 돼요. 한가하면 정신병이 올 수 있고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쁜데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5명씩이나 6명씩이나 케어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정신병 걸릴 시간이 없다는 거지.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다는 거지. 우울증 걸리는 환자들, 정신병 걸리는 환자들 보면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고 바쁘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런 환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의의 병기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냐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신 병기로서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신 병기가 뭡니까? 최신 병기가 낡은 병기가 아닌 거예요. 최고의 그런 최신으로 만든 병기. 지금은 옛날처럼 막 폭탄을 펑 하고 쏘는 그런 미사일이 아니죠. 지금은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단추 하나 누르면 핵폭탄이 날아가고 전 지구가 다 전쟁화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최신 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같이 폭탄에 불 붙여갖고 퐁 하나 쏘고 또 폭탄 넣고 또 불 붙여갖고 퐁 하나 쏘고 그러면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신 병기 있죠 지금. 컴퓨터가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딱 그 지역을 타격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거 파준 거 어디에 포천인가 어디에 비행기가 잘못 폭탄을 터뜨려갖고 마을 전체를 날려버린 데가 있잖아요. 그 오차가 0.000mm래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맞추겠냐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한 거야. 비행사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건데 그 옆에 타격을 해야 될 것이 글로 떨어진 거예요. 거리로 보면 한 몇 킬로 된다 하더라고. 근데 조종사가 볼 때는 몇 미리밖에 안 되는 거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잘못 입력하니까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져갖고 마을 사람들이 다치고, 부셔지고, 폭탄 떨어진 자리가 푹 파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최신 무기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갈고 닦아서 마귀도 그만큼 강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병기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더 최신 병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옛날 것 고수해가지고 그 골동품이 좋다고 옛날 것 가지고 이러면 지금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 집니다.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자꾸 새롭게 자꾸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병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것만 고수한다고 그래요. 옛날 무기가 좋았어. 그래도 옛날 게 낫어 하면서. 대한민국은 최신 병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최신 병기가 아닌 거예요. 옛날 무기입니다. 그냥 보세요. 우리는 북한처럼 무기가 많지 않아요. 최신 병기라 해도 무기가 많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무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 쏠 때 걔들은 100개를 쏜다고 보세요. 우리가 질 것 같아, 이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해갖고 그걸 맞히겠죠. 근데 북한은 마구잡이로 쏘는 거야, 그냥. 맞든지 안 맞든지 막 100개가 막 날라온다고 쳐보세요.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 눈금 하나 맞추려고 애를 쓸 때 그 개들은 그냥 100개가 순식간에 날라와 보세요. 어디 맞든 알게 뭐야. 그냥 그냥 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나라가 강하게 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핵폭탄 만들려고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십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좋은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십니다. 전쟁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주의자세요.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군이라고 하는 북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서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싸움 해보세요.
하나님 누구 편 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죠.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 누구 편 들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산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기도, 저기서 막 기도해. 어떤 사람은 비 오기를 기도해. 어떤 사람은 비 안 오기를 기도해.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줄 것 같아? 동시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헷갈리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비 오기를 기도해. 얘는 비 안 오기를 기도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응? 적당하게 비 오다 말게 해요? 응? 하나님 뭐라고 해? 그럼 하나님이 아시겠지.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산 장사는 비 오는 걸 좋아해? 비 안 오는 걸 좋아해? 비가 오는 걸 좋아해. 비가 많이 와야 우산을 팔아먹을 거 아니야. 양산 장사는. 햇볕이 나야. 해가 떠야 양산을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양산 장사가 비 안 오기를 기도해. 우산 장사는 비 오기를 기도해. 동시에 앉아고 주여 비 오게 없어서. 아유 주여 비를 그쳐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절절하게. 하나님 비 오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어. 옆에서 하나님 비 안 오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참 자기 편에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곤란하십니다. 아시죠? 우리 생각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응? 하나님은 적당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산 장사할 때는 비 오게 하나님 비 오게 해 주실 거예요. 양산 장사가 있는 데는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할 거예요. 둘 다 장사 잘하게.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아멘. 근데 우산 장사는 항상 그 사람한테는 비가 와. 어디를 가든지 비가 따라다닐 거예요. 양산 장사는 어디 가든지. 어디든지 햇볕 쨍쨍 모래알은 반짝 만드실 거예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주여. 우리가 내 것만 하나님은 그래서 평화주의자시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전쟁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여.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응? 지금 이스라엘이나 거기 팔레스타인이랑 싸워갖고 난리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싸워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수십만이 죽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죠. 다 러시아 정교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우크라이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 편 들겠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기가 돼야 된다? 최신 병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멘. 지금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신식 무기를 발견합니다. 내 약점을 골라내고 내 단점을 골라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약점을 보완하고 내 단점을 보완하고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새로워지소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새로워지소서.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전쟁은 어떻게 만약에 한다면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최신 병기가 되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꼭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